인터넷 검색만 해봐도요,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찾다가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어느 부자 이야기인데요. 이름도 지역도 이 사람이 다녔던 교회도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대구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쓸 줄을 모르고 모으는 데만 굉장히 힘을 쓰기 때문에 쓰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모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읍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재산을 축낼까 봐 자녀들과도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속이 상한 한 아들은 미국으로 그냥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 이 사람이 점점점 나이 들어가다가 아내를 잃게 되었는데 아내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젊은 여인과 재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또 재산을 축낼까 봐 창고 열쇠를 척 손에 쥐고 밥할 때마다 쌀을 조금씩 퍼서주는 굉장히 인색한 삶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점 늙어가게 되면서 이유도 모르게 재산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없어졌냐면 이 사람이 딱 죽었을 때에는 시신을 들 곳조차 없어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1층에 관을 보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다였다라는 거죠. 대구 어느 부자 이야기를 누군가 이렇게 언급을 해 놓았더라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경주 최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만석지기라고 이야기하죠. 만석지기. 곡식 1만석. 네, 굉장히 많죠. 근데 12대를 거치면서 만석군.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는 부자인데 12대를 거쳐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자 3대 못 간다라는 그런 옛 속담이 있었는데 이 집안은요 12대에 거쳐서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1600년대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광복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12대에 걸쳐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데 이 최부잣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흉년이 와도 굶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베풀었으니까.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위장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독립자금을 계속해서 조달하는 일제의 눈을 피해서 독립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해방된 이후 약 1950년 무렵에 한 대학을 세우는데 완전히 기부를 하고 이 최부잣집이 이제 부자에서 사라졌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12대에 거쳐서 만석군 부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 그 사람들의 가훈에 나와 있어요.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높은 벼슬에 올라가게 되면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그러면 가문이 패가망신하기 너무 쉽다. 그 다음에 재산은 1만석만 모으고 그 이상은 모으지 마라. 너무 많이 모으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혹시 나그네가 내 집 앞에 지나가게 되면 그냥 보내지 말고 후하게 대접하도록 해라. 흉년이 들었으면 반드시 창고를 열어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먹이도록 해라. 그다음에 가문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적어도 3년은 허름하고 까칠까칠한 옷을 입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체험하도록 반드시 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만약에 너무 흉년 들어서 헐값에 땅을 이렇게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은 절대로 사지 마라. 원망 듣기 딱 좋다. 이 가훈을 계속해서 지켜오다 보니까 12대에 거쳐서 부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부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누리는 걸 봐도 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하룻밤에 뭐 몇 천만 원짜리 뭐 호텔 같은데 그냥 쓱 들어가서 자고 나와도 표가 안 날 정도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부자로 나눠집니다. 좋은 부자, 악한 부자. 좋은 부자와 악한 부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좋은 부자도 있지만 악한 부자가 훨씬 많아요. 오늘 말씀은요, 악한 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농사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졸지에 부자가 돼서 졸부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죠. 어쨌거나 부자라고 하면 부자의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올라가요. 예전에는 한 1억 정도만 있어도 부자라 그랬는데 요즘은 1억은 그냥 뭐 별거 아닌 돈이 되어버렸어요. 1억 모으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부자라고 하면 뭐 물질적으로든 뭐든 전혀 꺼리낌 없이 쓸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자들 가운데도 잘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자들 가운데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뭐 임금을 안 준다든지 뭐 빌리고 안 갚는다든지 수많은 악한 방법을 통해서 이 재산을 축적하면서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모든 부자를 통틀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부자들은 특히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한 부자. 근데 악한 부자가 왜 악한 부자이냐? 그것 먼저 언급을 하고 있죠. 첫째는요, 악한 부자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모아요.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자들 가운데 탈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탈세한 사람들이 몇 억, 몇 천억 막 돼요. 1조 단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탈세한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그 정도 세금을 내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텐데 세금은 안 내요. 네, 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악랄한 방법을 많이 써요. 뭐 기업을 합병한다든지 뭐 사기를 친다든지 뭐 수많은 악한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안 준다든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 재산을 모으게 되니까 본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이 갉아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깨끗한 재물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악한 부자냐?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으니까. 어떤 장사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직하게 장사해 가지고는 절대로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적은 돈은 벌 수 있지만 정직하게 장사해 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사꾼이 나 손해보고 팝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장사꾼들은 거짓말을 정말 잘한다고. 정직하게 뭘 하려고 하면 사실 부자 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도 기업을 운영하고 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한양행을 세웠던 그 아시죠? 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군사정권 때 뭐 이렇게 뇌물 바치라고 한 것들 있잖아요. 그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그 이제 박아무개 씨, 뭐 전아무개 씨, 다 군사정권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때렸어요. 기업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건 세무조사거든요. 세무조사해가지고 탈탈탈 털었는데 얼마나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했는지 잡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세무조사에서 그 기업 망하게 하려다가 표창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해도 기업을 일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부자들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부자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관련된 예가 바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악한 부자들이요, 일꾼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어요. 일꾼들이 있어요.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날 일해서 임금을 받아야 곡식도 사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지금이야 뭐 일용직해도 임금이 꽤 괜찮으니까 뭐 넉넉하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용직 노동이라도 해야 되고 그 자리가 없으면 하루를 또 공치고 놀아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고요. 이 말씀이 기록될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것을 딱 박아놨습니다. 만약에 일꾼을 사서 일을 시켰으면 그날 품삯은 반드시 그날 주도록 해라. 그 품삯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족들이 굶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율법에 박아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악한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밭에서 일한 사람들의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품삯이 울부짖는다. 그들의 눈물 울음소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본문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악한 부자들이에요. 악한 부자들. 임금을 떼먹어요. 일한 사람들의 대가를 그날 주지 않고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고 통곡하는 소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장차 이를 갈며 통곡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일한 사람들의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사치하고 방종해요. 사치라는 게 뭡니까? 도가 지나치도록 펑펑펑 쓰고 다니는 거잖아요. 방종이 뭡니까? 이거 방탕한 삶이죠. 쾌락이 포함되어 있는 방탕한 삶이요. 뭐 우리나라 뉴스 계속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나 부자인 사람들, 부자 뭐 재벌 2세, 3세들 마약 사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마약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는 수많은 쾌락과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부유한 사람들이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면서도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통탄할 노릇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심각한 교회도 가끔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인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어떤 기업하는 사람이 장악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기업에 돈 세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타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가 뭐 재단으로 해놔가지고 담임 목사 청빙을 했는데 여기 내규를 바꿔서 직원으로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목회자를 마치 직원 부리듯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거죠. 악해요.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드린 교회에서 뭐 방탕하고 사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교회에 있는 그 부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착취해서 부자가 됐으면서도 그들에게 베풀지 않고 오히려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요.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들 누릴 것만 누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나중에는 울며 통곡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악한 부자들이 의로운 사람을 매도해서 죽여요.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은 사람인데 좀 눈에 거슬린다고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마약이니 뭐 사기니 뭐 살인이니 이런 거라도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라면 하나 훔쳤는데 몇 개월에서 몇 년 감옥살이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쉽게 풀려나고, 그게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옥살이 해야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법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법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악한 부자들이 쉽게 사람을 죽이고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고 의로운 사람을 고난 가운데 빠뜨려 놓는단 말이죠. 그 부자인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의롭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단 말이죠.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은 해를 별로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법의 정의가 바르게 실현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악한 짓을 했는데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비호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통탄할 일이에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요?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평등을 실현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있죠. 마음이 괴롭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부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더라.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부자들이 장차 고통을 인해서 울면서 통곡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악한 부자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는 부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 보세요. 욥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고난에 빠졌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했죠. 거짓으로 구한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재산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빼앗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한 단계 더 나가죠. 사람이라고 하면 자고로 목숨을 정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래서 질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욥도 원망하는 데까지 가게 됐죠. 그렇게 되었는데 욥이 이 고난 속에서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진짜 의로운 부자, 좋은 부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아와 가부의 집이나 재산을 한 번도 빼앗은 적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 늘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굶주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먹였다라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들한테 입혔다라는 거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었고 늘 돌보았고 나그네도 그저 보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바로 욥이죠.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죠.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하나님께서 불을 확 쏟아주니까 조카 롯이랑 같이 살았는데 워낙 양들이 많으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풀 먹이는 것 때문에 싸워요. 그만큼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조카랑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게 될 정도로 부자인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죠. 그 다음에 룻기에 보게 되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일꾼들이 주인을 축복해요. 엄청난 축복을 하죠. 그렇다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부자인데 악한 부자가 아니라 선한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받았죠. 좋은 부자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 갈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했을 때 모든 부자에 관한 이야기냐?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돼요. 모든 부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악한 부자예요. 악한 부자.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취한 사람. 일꾼들에게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부만 채운 사람. 그 다음에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부를 가지고 잘못되게 누리는 사람이죠. 부를 가지고 돈이 권력이니까 의로운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악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건데,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모든 부자들 다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가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하해지기 위해서 써진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공동서신 보내는 편지, 어디로 보낸 거냐? 교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보냈는데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부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악한 부자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심하지 마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히 통곡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악한 부자들은 교회 안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됐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답게 사는 것.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특히 악랄하게 살고 있는 악한 부자들, 교회 안에 십자가 밑에 숨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잘못된 어떤 가치관 내지는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악한 부자들은 십자가 아래 숨어 있어도 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악한 마음. 결국 이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뭐 부자이든 뭐 가난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로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선한 삶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사는 선한 삶.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